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0절, 11절 말씀 두 절만 볼게요. 이따가 4, 5, 6절은 이따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추석 연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설날이 언제지? 그만큼 이번 쉼이 적절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다시 마주한 현실이 고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여러분에게 쉼이 됐어야 했을 명절인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3,000명 넘는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심란하죠. 어디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와서 더 심란을 하고, 어디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내 주변에 누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지 모르니까 심란하고, 그런 모든 심란함까지 덜어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연휴 기간 동안에 윷놀이로다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허리와 맞바꿨어요. 디스코랑 맞바꿨는데, 그래서 별명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예슬이가 윤예슬이라고. 처음에 첫날은 얘가 좀 못하더니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더니 연습하고 갈고 닦은 걸 언제 하냐고. 그러더니 막 유신하기 시작하는데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 와. 그래서 계속 그냥 저는 지갑에서 이제 내 돈 아니고 안 사람 돈을 계속 꺼내주고, 부목사님은 딸한테 계속 자기 지갑 열어서 돈을 꺼내주고. 막. 예. 왜 윷놀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윷놀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처음에 독에 걸리는 거 있죠. 처음에 하는 거 몇 번은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 하니까? 잡히니까. 그래서 내가 큰 거 나고 뭐 걸나고 윷나고 뭐 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회였고 다 꺾어지는 게 아니더랄지라도 빙빙 돌더라도 멀리 달아나요. 왜요? 안전하기 위해서 멀리 달아나요. 지금 필요한 지혜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웅다웅 막 여기서 막 달라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이 돼요. 여기서 누군가 우리를 멀찍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바이러스를 피하려다 벌어진 간접적인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무서워 떠는 사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평안이 풍요였다면 아마 노랫소리, 함성소리였을 텐데,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활력이 넘쳐났을 건데, 지금은 들려오는 소리들은 무서워 떠는 자들의 신음소리, 그 신음과 한숨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7절,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지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이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과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뭐 명절 때 가족을 친인척들 만나봤으면 좋겠지만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평안이었다면 노랫소리가 났을 텐데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가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내뱉는 한숨이었을까요? 아니면 끙끙 앓는 그런 신음소리였을까요? 그날을 슬픈 날로 제목하고 엄청난 날이라고 얘기했고 환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도하는 주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비를 걸어오는 나라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서 조공을 바치며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떠는 신음과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두려움에 치를 떨며 내뱉는 한숨이 전부였어요. 한때 이스라엘은 소문만으로도 항복을 받아들일 만큼 강력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 힘을 상실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음은 원이지만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공을 바치며 생명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처절했던 삶처럼 다시 신음하고 다시 애통하며 다시 울부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그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고 있으며 그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해져 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표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전쟁이나 기근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려 한숨 쉬며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미치도록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인공호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절, 여러분의 선함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들려오는 전화긴 하지만 어제는 욕하고 끊는 분은 아니었고 자기가 중독이 돼서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일상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식사 한 끼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모든 교회마다 대처법이 똑같아요. 돈을 주니까 술 먹고 사고를 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기관을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을 찾아가면 근데 지금은 병원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전화번호 다이얼을 눌러가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한 끼를 구걸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일일이 도울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일이 오는 것이 싫은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친절, 그냥 지나가는 길로 그냥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베풀어줬던 그 친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려움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굳이 저렇게 신음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아이들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역량으로서는, 부모의 실력으로서는 솔직히 아이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 혼자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뭐예요? 힘쓰고 애써서 번 것을 그분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이 슬픈 날, 그 환난의 날이라고 명명되는 이 날들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신음하고 앓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내는 소리가 뭐예요? 두려움의 소리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두려움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애굽에서 들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리처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여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서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긴급한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시간 혹은 기간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또 연단하셔요. 응답에 합당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는 것까지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므로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원하고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이 받아낼 약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벽에 막힌 기분이 들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평과 안락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태평과 안락이 뭐예요? 안락한 의자. 우리 교회도 막 바꿀까요? 이렇게 발 뻗어서 이렇게 영화관처럼 이렇게 안락한 뭐 영화관 시스템, 뭐 넓은 주차 공간 이런 거.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해요. 근데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누리는 평안이면 좋은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뺏어서 혹은 죄를 저질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깡패들이 돈 쓰는 거 다 무슨 돈이에요? 다 우리 돈이잖아요. 내 돈. 정치인들이 오늘도 기사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이 200만 원 받았다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게 계산이 맞습니까? 지들끼리 막 그래요. 막 주고받고 막 언제는 대통령 아들이 뭐했다고 막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아들은 어느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대요. 거기까지는 땡 오케이. 근데 50억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퇴직금이래요. 여러분 한 달에 50억 받아. 얼마 200번을 받아? 퇴직금 50억 될 거야. 할렐루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슈퍼에서 라면 하나 훔쳐도 막 구속되고 그러는데 어떤 아들은 술 먹고 경찰을 두드려 패도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호사, 그들이 누리는 안락, 그들이 누리는 태평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로 인해 누군가가 누려야 할 것들을 뺏어서 누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재미난 얘기를 들었네요. 미국 사람들은요 길을 가는데 좋은 차를 타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차 타야지. 프랑스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고 딱 지나가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은 어려운 때 부자로 살면 내려와서 무조건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있으니까 그게. 근데 그들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누리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안락과 태평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깔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삶이 마치 복인 것처럼 간증하고 다니고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집회할 때나 이럴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꿈이 뭐니? 그 의사래요. 좋다. 꿈이 뭐니? 선생님이래요. 유치원 선생님. 마치 유치원 선생님. 선생님을 거친 아이들만 다 삐뚤어져. 그러면 선생님 꿈을 이루는 걸까?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나한테 배웠던 애들이 꼭 알코올 중독자에 무슨 도둑질하는 애, 강도에 막 이랬어요. 나는 꿈을 이룬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됐는데 수술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
그럼 내가 꿈을 이룬 걸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마치 그것이 성취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해야 선생님이 됐어. 우린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가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안락, 우리가 누리는 태평, 우리가 누리는 호사를 자랑하고 간증이랍시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 띄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태평과 안락이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막 좋은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막 몇십 평 아파트에 살고 막 50억, 60억짜리 집에 살고 50억짜리 퇴직금을 받고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태평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 마스크라도 벗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라도 벗었으면 좋겠다. 그냥 친한 사람끼리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겸손해지고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요. 계산이 빨라져요. 무엇이 현실적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태평인 거 아니죠. 처음에는 코로나 초창기에는 뭐라고요? 빨리 끝나서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가 바뀌어요? 제주도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동해바다라도 갔으면 좋겠다. 무슨 저기 궁평원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오산편이라도 마음을 거부렸으면 좋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태평, 우리가 추구하는. 왜? 그만큼 몸이 고단하고 우리가 그만큼 힘이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발버둥 안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꼼짝달싹 안 하고 어디 안 가고 그냥 갇혀있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누가 먼저 마스크 꼭 끼고 우린 지금 몇 끼째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가스가 영원. 저만 와서 가끔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컵라면 먹고 저만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검치해 보시는 분이 죄송해요. 그래요. 검사하고 가서 죄송해요. 전달하고 똑같고 그 전달은 그 전달하고 똑같고 딱 멈춘 다음부터 아예 가스 사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태평과 안락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사발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었으면 같이 돌아오면서 도란도란 있었던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의 태평과 안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태평과 안락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그런 휴식은 아닐 거고 예전처럼만 살 수 있다면 하는 아주 소소한 바람이에요. 포로 생활 동안 찢겨지고 상한 이스라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이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나간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손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날들을 견뎌가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받았던 상처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고 싸매어 주실 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좀 단단해져서 상처받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꼭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그동안의 우리의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저는요 이런 날이 올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무슨 스페인 독감이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우리 사인이 있었잖아요. 몇 가지 좀 신종플루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오랜 기간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생활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나라는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면 시편 107편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은 아닐 거예요. 혹자는 이것이 징계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건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끼면 그럼 그분의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양심껏 나는 여기에 무지한가? 책임이 없는가?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일에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우리는 안 돌아다니고 정말 밖에서 밥 한 끼 안 먹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지금 이 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문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제압했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맨날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했을까? 2차, 3차. 왜 그랬을까? 살만하잖아요. 다시 태평과 안락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들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다시 죄가 시작이 돼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 왜 복권 당첨된 사람은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을 다시 망칠까? 그걸로 이렇게 재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돈이 있어 보면 계속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컵라면 먹던 사람은 소고기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늘 소고기 먹던 사람은 컵라면 못 먹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태평과 안락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를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형통케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살을까? 다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바로 배울 수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수아, 출애굽의 왕결을 이뤘던 여호수아가 죽고 쉽게 말하면 인도자가 없는 거죠. 인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괴로워져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원자를 일으켜요. 그게 사사예요.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망가져요. 그러다 다시 울부짖으면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평안해요.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아서 멀리 타국에 갔던 소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탕자가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깨닫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너 그렇게 봐라. 아빠 옆에 있을 때 낫지 않냐라고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스스로 돼지 주염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하니 깨달아진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양식 걱정이 없지 않냐 오히려 풍족하게 먹지 않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봐야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잃어봐야 그것이 태평인 줄 아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평안입니까? 어떤 이런 규제나 제재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유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뭔가 정해놔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선생님이 가끔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정부가 간섭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가 간섭 안 하면 되겠냐고 이게요. 우리 국민성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을과 매도 안 되잖아요. 삐져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잃어봐야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그 사람이 소중히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졌잖아요. 이걸 잃어봐야 잠깐 동안 잃어버려봐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우리가 누렸던 그 평안함과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근데 아마 코로나 끝나잖아요. 지금 외국 봐봐요. 끝난 것 같잖아요. 야구장 보고 뭐 축구장 보면 끝난 것 같아요. 확진자가 안 나온대요. 일본이 막 확진자가 10분의 1로 줄었대요. 왜냐니까 검사를 안 한대요.
저기 코로나 같아요. 했더니 당신 코로나로 진단이 되면 직장에도 곤란하고 저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를 안 해주니까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그냥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가린다고 가려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날들의 평안함과 지난날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알고 여러분의 일상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태평과 안락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7절처럼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누려도다. 안정적이 되고 안전하고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 이제 뭐가 돼요? 끙끙 앓던 소리가 뭘로 바뀌어요? 흥얼흥얼 콧노래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시 그 플레이리스트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어제도 우리 다현이 보니까 저희 집에 말 시키면 말하는 애 있거든요. 짱구야 그럼 노래 틀어주는 애 있거든요. 짱구야 내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했더니 야 선곡했던 곡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의 선곡은 뭡니까? 임영웅과 기타 트로트 채워졌다면 찬양으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전부터 회복되어질 줄 믿고 하나가는 거예요. 10월 1일 첫 주 말씀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현실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무모함과 무지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로 누군가의 구원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겠고 우리는 그 전에 양심에 따른 성령의 감동에 따른 삶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다시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태평과 안락이 다시 죄가 시작되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누구 때문에라도 재앙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막 사람들처럼 막 동분서주하면 안 돼요. 딱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평안하게. 이 평안이란 말을 해석하면 친절하게. 상황은 이렇지만 모두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여러분은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인색함 없이 하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아멘? 내가 비운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거니까 우린 이때라도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쓰고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나는 신고가 아니라. 우리를 겁먹게 하고 지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마치 폭풍 속에서 단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이악 물고 버티고 참아내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로 믿으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를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요. 외국은 무슨 방송 하나 3,000명 됐다 그러면 일단 슈퍼마켓이 털린대요. 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 줄 때도 얼마나 줄 딱딱 써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봤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초창기에 이걸 수출하면 10배, 20배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막았어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거를 빼돌리지 않고 물론 빼돌린 분들도 있었죠. 근데 빼돌리지 않고 국내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줄 서지 않고 마스크를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낸 광야를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거기에 훌쩍 자란 믿음만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보 앞장에 그림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태평과 안락함은 뭐예요? 너무 안정적인 그림 아닙니까?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서 근심도 보여요? 근심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이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태평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멘? 넌 불안하지 않냐? 왜지? 난 기도하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